8월 한 달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듣기에도 어떠십니까?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역겨워하셨는데 왜 그래요?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거든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외부의 핍박이라든지 박해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부자라 17절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만심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아도취적인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주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주로 언제 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또 전도를 할 때 주로 쓰여지는 구절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선명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는 상태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19세기 화가였던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두컴컴한 밤에 등불을 들고 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에 손잡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 문 밖에 서 계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고 안에서 닫은 상태로 걸어 잠근 상태의 모습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노크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문 바깥으로 내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자꾸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서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더 인기를 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는 교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중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강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에 인간의 행복에 대한 문제가, 긍정과 심리학에 대한 주제들이 더욱더 그 강단에 많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처럼 보이는데 딱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들,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유사 교회이고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8월 한 달 또 귀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이 진행하게 되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신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신도회가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모일 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기관의 대표들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있습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의 봉사활동 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면 어떠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세력 확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곳은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더 부각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주님이 돋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기투합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교회 이름을 빛을 내보자. 여러분, 우리끼리만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두드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문을, 아까 전에 사진에서처럼 손잡이가 안에 달려있는 문, 그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계속해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적인 행위죠. 왜 두드리실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사실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 문을 부수시고 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그 힘을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억지로 강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반드시 안에서 내가 열어야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문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언제나 이런 이미지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어제나 저제나 계속 돌아올까 고민하며 또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편에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문을 여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수련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문을 열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을 열지 않은 교회. 그 원인이 뭘까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모습과 너무 똑같이 닮아져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물질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예요.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물질로 인한 풍요로움이 주님에 대해서 가슴을 식게 합니다.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과 옷과 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단어를 바꿔볼까요? 물질, 돈과 패션과 이 자리에, 약의 자리에 건강의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돈을 쫓아갑니다. 맞죠? 그리고 화려한 패션, 유행을 쫓아갑니다. 또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닮아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자기가 온전히 병들어가는지 몰라요. 큰 성 바벨론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문명의 도구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세계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 하나 사이를 두고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맞잖아요. 사춘기 소녀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가 언제 갈등을 겪냐면 그 문 하나를 놓고 방이 그냥 굳게 닫혀버려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웬일인걸 그 방에 들어가서 얘가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빼고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강제로 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 하나를 두고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문 하나를 두고 주님은 여전히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이 열리기까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아니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문 밖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워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의식 행위에는 참여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거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갑니다. 방향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식탁의 교제로 참여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듣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합니까? 즉 정확히 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냉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떠죠? 민감해지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져요.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식탁 교제의 자리는 무장 해제 자리예요. 가면을 쓰고 불편하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편하게 앉아 있고 친밀함을 나누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22절이 그래서 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되었을까요?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기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려온다고.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이 신앙의 절정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성령이 듣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항상 어떻게 내야 하냐면
말씀 속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돈과 지식과 명성을 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임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모의 자리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들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잔치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는 일,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여름 사역 속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인생이 변화되는,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